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드려야 하느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믿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민수기 21장 9절을 인용을 하신 것이죠.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러겠습니다. 그러나 이 믿는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와 자매들은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는 신제들의 희미한 눈망울들을 구리뱀에게로 향하도록 도와주려고 몹시 노력하였다. 비록 힘없이 죽어가는 자들일지라도 한 번 쳐다보기만 하면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렇습니다. 이건 완전히 기적이죠. 힘, 죽어가는 사람도 한 번 딱 쳐다보기만 하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참, 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이 베드로가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물 위로 걸어갔죠. 이것은 하나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물 위로 걸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순간에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랑스러운 마음이 생겨서 배에 있는 자기 동료들을 뒤로 돌아보는 순간에 물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눈을 떼는 순간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타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적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물 위로 걸었던 베드로처럼 우리의 품성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이 자체가 하나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주어진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옳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명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식물이 햇빛과 이슬과 비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을 것 같으면 성령은 마치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품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그분의 매력적인 사랑의 품성을 바라보라. 바라봄으로써 그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마치 한 송이의 꽃이 태양을 향할 때 빛나는 햇빛이 오송이에 아름다운 색채를 주듯이 영혼이 의의 태양을 향할 때 하늘의 빛은 그의 품성을 우아한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아름답게 할 것이다. 즉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의 성품은 그와 같이 된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자는 그 오래 비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게 된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방법과
뜻에서 그리스도의 방법과 뜻으로 그분의 품성의 사랑으로 매일같이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형상을 반사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이 의미가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한 성질, 또 복수심, 비평하는 정신이 이 사랑받던 제자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 요한은 자존심이 세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야심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날마다 자신의 난폭한 정신과 대조가 되는 예수의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관용하심을 보고 겸비와 인내의 교훈을 들었다. 요한은 신령한 감회의 마음의 문을 열고 구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와 품성에서 나타난 그 아름다운 품성과 자기의 그 모나고 타락한 좋지 못한 품성을 대조해서 연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아야만 그분께서 강림하실 때 맞이할 준비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다만 피상적인 신앙만을 갖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며 그분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분을 어떻게 신뢰하며 어떻게 바라보고 사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바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품성을 연구해야 재림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 결코 이러한 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품성이 변화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 것들을 개발시키고 노력한다고 이런 사랑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이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빛을 발하기 위해 애쓰지 말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야 하며 그분께 배워야 한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아래 거한다면 그들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내보으며 무의식적으로 비추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만 하면 무의식적으로 예수님 같은 품성이 반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뜻은 이 구체적으로 이제 무엇을 설명하는가 하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같이 비교해 연구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생애가 새로운 품성의 표준으로 세워지게 된다. 품성의 표준은 그리스도의 생애이다. 이것이 거듭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가 사랑과 의와 율법을 지키는 것의 유일한 표준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는 변화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품성의 표준은 예수님의 생애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지 아니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사랑은 충동적이고 상황에 따라 변화무쌍한 감정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원칙이며 영원한 능력이다. 주께서는 나에게 당신의 백성들의 주의를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돌이키도록 요구하신다. 이 장을 날마다 읽어라. 그들의 심령 속에 그것이 가르치는 그 교훈을 맹심하게 하라.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하늘 아래에서 태어난 것임을 배우라. 그것 없이는 다른 모든 자격들이 무가치한 것임을 알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제 설명한 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견한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생애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고난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동료들에 대한 사랑으로 젖어 있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비록 그가 큰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는 위대한 관대함을 과시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고 어떤 다른 동기로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 그의 모든 재물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행동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의 열성으로 그는 순교자의 죽음까지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약 사랑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만당한 광신자나 야심 많은 위선자로 간주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열매들을 자세히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마음속에서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교만과 이기심을 쫓아낸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치 아니하며 가장 순결한 기쁨은 가장 깊은 겸손으로부터 솟아나온다. 가장 강하고 가장 고상한 품성은 인내와 사랑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믿음에 있는 것이다. 자, 이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이 오래 참고 하는 이 인내가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나옵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도 사랑은 오래 참고 붙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끝날 때도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하는 이 오래 참는 이 인내가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자, 예수님의 생애에서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들과 통치자들의 하는 일을 보셨다. 그들은 고통당하는 사람들, 고민에 시달리는 사람들, 곧 도움이 필요되는 바로 그 사람들을 비난과 책망의 말로 내쳐버렸다. 예수께서는 연약한 갈대를 꺾을 만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많이 참으셨다. 자, 여기 이제 인내가 나옵니다. 그분은 믿음과 소망의 불이 희미하게 꺼져가는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그 불을 끄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장면, 중요한 장면이죠. 여호와께서는 저희 왕이 아수르의 군대에게 사로잡혀 가도록 하셨고 그들은 므낫세를 씨앗으로 길박하여 그들의 임시 수도 바벨론으로 끌고 왔다. 이 고통은 왕을 정신 차리게 하였고 그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경배하여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주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므낫세의 예를 들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주께서는 아주 자주 그의 백성들에게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주신다. 그의 타락한 백성들을 원수의 뜻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완고하게 배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일지라도 그들을 오래 참으신다. 하지만 수많은 호소들이 다 무위로 돌아간 후에는 징계의 채찍을 드신다. 이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폭군 정치를 했습니다. 이러한 문해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를 볼 수 있죠. 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진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과 반대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께서 그들의 죄 가운데 일거에 잘라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오래 참는 인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참 정말로 짜증나고 화나는 일들이 있을 때 얼마나 그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인내와 우리의 품성을 한번 대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추억들은 조소같이 그에게 밀려왔다. 구세주의 부드러운 자비, 그의 친절과 오래 참으심, 가오를 범한 그의 제자들을 대하시는 그의 부드러우심과 인내, 이 모든 일이 기억 속에 떠올랐다. 예수께서 당신의 아버지께 자기 영혼의 고통을 토로하시던 바로 그곳에 와서 베드로는 자기 얼굴을 숙이고 죽기를 원하였다. 이 오래 참음이란 모욕을 받더라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래 견디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래 참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행위의 잘못이나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돕고 공경 가운데서 건져내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우리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인내하고 친절하고 오래 참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헐뜯거나 화를 내는 말을 한 번이라도 하시는 것을 들었다면 그들은 얼마나 놀랐겠는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품성을 통하여 그분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은 그것을 결코 잊지 말라. 예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연합은 특히 우리의 신앙에 필수적이 않은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견해가 항상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인내와 관용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 끝없는 사람의 특징은 이제 연합입니다. 연합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근데 이 마귀는 자꾸 분열을 시키죠. 이 무슨 생명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이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친절, 관용, 참을성, 온화함, 인내함을 드러내는 일에 적합해야 한다. 절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이런 귀한 은사가 개발된다. 그러면 봉사의 부르심을 받을 때 죽어가는 이들을 온 마음으로 도우며 은혜를 베풀 수가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의심의 안개 위로 올라간다. 그는 밝고 넓고 깊고 산 경험을 얻으며 겸손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그가 무시당하는 시험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그의 주께서 이 모든 고통을 당하시기 때문이다. 어린 일들이 그를 억누를 때에도 그는 초조하거나 낙담하지 않는다. 이는 예수께서 실망하거나 낙담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강하다. 이는 그의 힘이나 그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에게 입혀지는 그리스도의 의로 강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면 의는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품성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여기 헬렌 켈러와 엘 설리번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도 저를 찾아주셨던 간호사 선생님처럼 저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 제 사랑을 주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애인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애인의 엄마는 죽었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빠로 인한 마음의 상처에다 보호소에 함께 온 동생마저 죽자 애는 충격으로 미쳤고 실명까지 했습니다. 애는 수시로 자살을 시도하고 괴성을 질렸습니다. 결국 애는 회복 불능 판정을 받고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수용되었습니다. 모두 치료를 포기했을 때 나이 많은 간호사인 로라가 애인을 돌보겠다고 자청을 했습니다. 로라는 정신과 치료보다는 그냥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과자를 들고 가서 책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결같이 사랑을 쏟았지만 애는 담벼락처럼 아무 말도 없었고 애인을 위해 가져다 준 특별한 음식도 먹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로라는 애인 앞에 놓아준 초콜릿 접시에서 초콜릿이 하나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용기를 얻고 로라는 계속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애는 독방 창사를 통해 조금씩 조금씩 반응을 보이며 가끔 정신이 돌아온 사람처럼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의 빈도수도 많아졌습니다. 마침내 2년 만에 A는 정상인 판정을 받아 파킨스, 파킨스 식액장애 학교에 입학했고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심으로 밝은 웃음을 찾았습니다. 그 후 로라가 죽는 시련도 겪었지만 A는 로라가 남겨준 희망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으로 시련을 이겨내고 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했고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귀한 수술에도 성공했습니다. 수술 후 어느 날 애는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 구함. 애는 그 아이에게 자신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은 못 가르친다고 했지만 애는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오랫동안 끈질기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랑으로 그 아이를 20세기 최대 기적의 주인공으로 키워냈습니다. 그 아이가 헬렌 켈레이고 그 선생님이 앤 설리번입니다. 로라는 앤과 함께 있어주고 앤의 고통을 공감하면서 앤을 정상인으로 만들어냈고 앤도 헬렌과 48년 동안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헬렌이 하버드 대학에 다닐 때는 헬렌과 모든 수업에 함께 하면서 그녀의 손에 강의 내용을 적어 주었습니다. 헬렌은 말합니다. 항상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앤 슬리번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볼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슬리번 선생님을 보고 싶어요. 이 사랑은 가능성을 보고 끊임없이 오랫동안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로 이제 This life giving atmosphere라고 나와 있죠.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다고 하는 이것이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아담을 흙으로 창조했을 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또 산더미처럼 해골만 쌓여있는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 생기가 들어가니까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장면이 나오죠.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 우리 가족 중에, 우리 교인들 중에, 또 내가 아는 친구들 가운데 정말로 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끊임없는 사랑으로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 분위기, 그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기도로 오래 참는 것이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원칙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못을 행하는 사람들, 우리를 또 상처를 주는 사람들, 우리를 귀찮게 하고 우리를 또 괴롭히는 사람들, 참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그들의 허물과 죄악을 포용하고 관용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직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대해야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지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참으로 예민하고 정말로 참 우리 말 한마디라도 상처를 받는 연약한 영혼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일에 우리의 온 사랑을 쏟아붓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바라봄으로 주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거룩하고 모든 죄로부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